할렐루야.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말씀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3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에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이 순천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영상 예배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 역시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영상 예배로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과 안내들은 홈페이지와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에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순천 한소망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 이런 부분에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순천 한소망교회 유튜브 채널에 꼭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안내가 더 쉽게 여러분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그 취약계층 돕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많은 금액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179만 2천 원이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대구 경북 지역을 돕는 그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지금 돕고 있는데 그곳에 100만 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용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또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회가 마땅히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음을 믿고요.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이 좀 어려우셔서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가 재개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주중에
항상 교회는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우리 전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실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 모아서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저녁에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에 오시면은 꿈자라몰 뒤편에 기도 제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에 기도 제목표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카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북카페 공사 이후에 좀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온 정수기, 대형 텔레비전, 그다음에 원두커피 자판기, 그다음 미니 오디오, 그다음에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성도님께서 또 후원해 주시면 함께함을 통해서 이 북카페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카페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에 관한 문의, 그러니까 북카페 공사에 관한 후원에 관한 문의는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서도 성경책을 딱 펼쳐 놓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 아닌 노예 생활을 했던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평화 조약 이후에 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향길에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군대, 그러니까 어느 한때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큰 그룹의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창세기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쉽게 말해서 숫자 2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 2.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그룹의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그룹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룹은 각각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큰 그룹, 그게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또한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왜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은혜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은혜라는 이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결국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의 환상의 사건을 본 그 일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2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 자, 2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앞으로 이렇게 좀 펼쳐주세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전에도 여호와의 사자들, 즉 여호와의 군대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즉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2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똑같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항상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그룹의 군대가 아니라 두 그룹의 군대라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그룹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20년 노예 생활 중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하나임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인 나 자신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늘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마하나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가수 양준일 씨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자기에게 자꾸 살아나라고 팬들이 물을 주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우리에게 자꾸 살아나라고 지금 물을 주고 계신다고요. 떠나지 않고 늘 물을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이 여호와의 군대를 마치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실 야곱은 지금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여호와의 군대를 붙들어야 맞아요. 막 그 여호와의 군대를 붙들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요. 쓱 하고 스쳐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사역이 보이고 섬김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쓱 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안 본 것도 아니고 듣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냥 쓱 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 안에 야곱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야곱은 하나님을 보아도 그 여호와의 군대를 봐도 그냥 못 본 척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하나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마하나임의 은혜예요. 이어서 다시 오늘 말씀 3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절. 자, 32절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그냥 시원하게 주시면 되는데 꼭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을 졸이게 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지만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힘듦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런 구절이 처음부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이 푸른 초장,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꼭 건너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런 은혜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위기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위기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나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에서와 같은 위기라면
이 위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지만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하지만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좋은데 인본주의적인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서를 달래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자, 집에 계시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자신의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의 사자, 그러니까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거죠. 종을 보내서 에서에게 세 가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에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20년 전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달할 건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2대나 이룰 정도로 엄청난 큰 부자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지금 이런 부자가 됐다, 내가 지금 아주 지금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에서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자권이 지금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 근데 당시 장자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장자만이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장자권이 있기는 있어도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그냥 형 에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형 에서는 이 야곱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의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형 에서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6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어떻게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꾀를 다 동원해 봤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400명을 이끌고,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은 정확히 왜 에서가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늘 말씀의 내용만 봐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가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꾀로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자 야곱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붙들고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은데, 이런 죽을 위기에 놓인 야곱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방법이야 뻔하잖아요. 베네시트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막 하나님만 붙드는 건데, 우리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끝까지 자기 꾀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요. 물론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 비슷한 것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행동들을 쭉 보면은 이 야곱이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겨드리면 돼요. 그게 지혜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아주 꼬마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찾고 아빠 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중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요. 야곱도 사실 그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야곱이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일단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서, 그래서 에서가 한쪽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에서 20절까지. 좀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 크게 자신의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중에 한 떼를 또 세 개의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시간차를 두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야곱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도망칠 시간을 만드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지금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같이 보세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남은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엄청 두려운 거죠. 염려가 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이 단어로 지금 야곱의 현재적인 상황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지금 완벽한 방어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뜬금없이. 그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호세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사.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날이 새도록.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딱 보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마음이 급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든 게 아니라고요. 천사가 야곱을 붙든 겁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 같은 야곱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이 안 줘요. 그리고 날을 셉니다. 날을 세면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이기지 못함이란 이렇게 나오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함. 이 이기지 못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야곱의 고집이 강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앉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야곱 자신을 의지했다고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먼저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겠다라고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안 꺾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오셨는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요. 여러분, 남자에게 허벅지 관절은 뭘 의미하냐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는 우리가 할례를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체적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육체적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생명은 야곱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결국 야곱의 생명은 야곱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쩔뚝거리게 된 야곱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발 뒤꿈치를. 근데 그 발 뒤꿈치가 자기 발 뒤꿈치가 아니고 남의 발 뒤꿈치죠. 이 발 뒤꿈치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논리를 말해요. 세상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근데 이 야곱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야, 네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즉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기쳤던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의 뜻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은 베네시트 엘로힘이에요. 베네시트 엘로힘. 제가 창세기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베네시트 엘로힘. 창세기의 주제인 베네시트 엘로힘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즉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야곱의 그 삶이 야곱 자신이 야곱을 다스리는 삶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즉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삶으로 야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도 자꾸 야곱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마칠 무렵에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니엘 이렇게 불러요. 부니엘. 부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다 부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날마다 베네시트 엘로힘, 즉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꼭 믿고 제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다스려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야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서기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